예수 그리스도의 도제 또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번역된 책으로는 24시간 나의 예수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제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번역본이 이게 제목이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한데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입니다. 책의 이미지가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 또 예수의 도제로 살아가는 그런 삶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런 책들의 연구와 오랜 연구와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교훈 또 성경의 말씀들을 더 분명하고 좀 새롭게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변형될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 이거 목사님이 했던 얘기다, 또 아니면 목사님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오네, 이런 일들이 있겠죠.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에게 또 이번 시리즈 설교는 매우 중요한 시리즈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죠. 화면은 없애도 됩니다.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한 부류는 카톨릭 신자라고 기록하기는 하지만 진짜 카톨릭 신자는 아닌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자이기는 한데 매주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을 냉담자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카톨릭 신자이지만 진짜 카톨릭 신자는 아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부류는 매주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신자들을 그 안에서는 이제 진짜 카톨릭 신자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구분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면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진짜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의 매주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또 체험되고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서론 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시선 아래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신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아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가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고 신뢰하신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행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며 매사가 내 뜻대로 굴러가야 적성이 풀리는 정서적인 집착과 목마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성자로 자라날 수 있다고 확신하신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이런 모습 또 이런 삶이 나타나거나 또 누려지고 있을까요? 아니,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점점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올해보다 내년, 또 내년보다 후년이 되면 내가 점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 안에 점점 강해지고 그런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내후년이 되면 정말 내가 더 달라질 것 같아. 더 변화될 것 같아.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더 평안해질 것 같아.
이런 확신, 이것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5년, 10년 이상 거의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된 삶, 또 이런 평안의 삶,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내가 자신 있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죠. 목사인 저도 목사로서만 이제 25년이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과연 최선인가? 그리고 이게 다인가? 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면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성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사역자들의 잘못이냐? 그렇다고 전하 사역자들이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그냥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삶과 성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잘못 인도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기독교를 쭉 관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우리가 좀 빼먹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에서 앞으로 나누게 될 이 도제로서의 신앙, 이 두 부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팔로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따라가니라. 팔로우.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팔로우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게 믿는 거다, 이런 게 영접하는 거다라는 의미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과 묵상이 중요하죠. 여러분, 매주 주보에 그 한 면에 좋은 글들이 매주 실리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주보에도 딱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교와 관련된 최근에 설교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 연관이 있는 아주 좋은 저자와 책의 한 일부분들이 매주 주보에 실리죠. 오늘 그 내용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혹시나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 본문으로 된 설교들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곧 그물을 뭐하고? 그물을 뭐 해두고? 버려두고. 여러분, 버리는 거 좋아요? 20절 말씀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뭐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목사님이 이 시리즈 설교하는 동안 또 버리라고 얘기하겠구나. 무슨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까 봐 좀 겁부터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요즘 아내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집안 어른들의 건강 문제인데, 또 아내 개인도 사실은 뭐 속으로 또 이제 이렇게 몸으로 건강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보다 최근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뭐 체력이나 몸은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비교적 지금 좋아졌는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좋은 PT 선생님을 제 아내가 이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PT 선생님 나이가 뭐 제 큰딸 정도 나이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아내는 꼭 선생님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금 뭐 이제 조금 좋아졌지만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을 저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제 몇 개월 후에는 1년 뒤에는 더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체력과 건강이 더 잘 회복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아내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희생하며 시간을 버리고 또 재정을 희생하며 재정을 버리고 자기 PT 선생님을 뭐합니까? 따릅니다.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도 이 쌤한테 한번 운동을 받으면 혼자 운동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 선생님이 체육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체육관을 그만두면 아내는 더 이상 시간을 안 사용해도,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요. PT 받는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도 생겨요. 돈도 생기는데 아내는 뭐예요? 걱정해요. 체력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줄 것 같은 선생님을 더 이상 팔로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희생과 낭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따를 만한 사람, 따라야 될 사람을 따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권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나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뭐 어떤 강의든지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대기를 걸어놓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번에 신청이 딱 돼야 되는데, 이번 선생님 좀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따를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무엇이 변화될까요? 평생 영적 훈련을 깊이 연구했던 이제 소천하신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이 이 책에도 좀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인용문이 있죠. 인간의 삶에서 예수의 도제가 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예수의 도제가 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다음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앞으로 책에서 설명할 예수의 도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인간의 조건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이름을 대어보십시오. 정치적인 양극화, 기후변화, 엄습하는 세계대전의 위협, 정신건강의 유행병, 중독,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만연한 위선, 혹은 아주 단순하게는 타인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무능함까지 인간의 삶에서 예수의 도제가 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자기도 이 예수를 따르길 원한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에게 배우고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감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사람이 부족해서 여기서도 야, 좀 나를 따라라, 저기서도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보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 어부들에게까지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전문성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기준과 높은 비용과 그리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면서 제자의 문턱을 높입니다. 당신은 제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싶어도 비용이나 자격이나 선 지식이 없어서 감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대는, 예수님의 이 초대는 은혜롭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는 때로 값싼 것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처럼 되어가고 그리고 예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를 따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복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죠. 하지만 모두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전인격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 아닌 믿음에는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고 또 어떤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그거 알아. 나 그거에 동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동의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동의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창조주신 거 동의해. 이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가둬놓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한 번도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지식이나 동의로 간주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믿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떠남이 수반되는 전인격적인 삶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떠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믿음, 난 믿음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저 같은 분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또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런 지식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세요? 라는 것으로 믿음을 가르치진 않았을지. 그래서 착한 성도들은 그 말을 믿고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 약속만을 듣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서 오늘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죄와 수치라는 자기 파괴적인 쳇바퀴에 갇혀 지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뼈마디가 그토록 애타게 갈망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나 사랑의 존재로 빚어지는 변화를 결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주의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나누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일색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라는 용어와 도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죠. 저자는 제자라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 대신에 도제라는 요즘은 좀 낯선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나 제자훈련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 변질되거나 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라는 성경적 개념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도제란 무엇입니까? 도제는 스승의 삶을 보고 듣고 만지고 심지어 냄새 맡으며 그 삶 전체를, 그 인격 전체를 전수받는 게 도제입니다. 이게 도제식의 가르침이죠. 학생은 교실에서 지식을 배우지만 도제라는 것은 스승의 일상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처럼 사는 법을 몸으로 익힙니다. 기술과 인격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지식과 인격과 삶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단지 믿어야 될 대상으로만 알았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교리적으로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결단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많이 결단하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에 반면 전하 사역자들이 과연 이 성도들의 이런 노력과 소망을 잘 이끌어 주었느냐? 이 부분에선 사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의 제자와 도제가 되는 길로 좀 더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도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세기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원래 어떤 삶을 의미했습니까?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중세 유럽에, 또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대장장이 이런 도제를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12살 정도 되는 소년이 대장장이 스승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스승과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매일 아침 풀무에 불을 지피면서 스승의 손놀림을 눈으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간간히 스승이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해 주시기도 하죠. 때로 청소를 하고 때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3년, 5년, 10년이 흐릅니다. 어느 날 스승이 도구를 내려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야, 이제 네가 한번 직접 만들어 봐라. 소년은 아무 설명도 없이 쇠를 두드리는 손의 힘과 각도와 리듬이 스승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연습하며 스승의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죠. 이게 도제입니다. 도제식이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단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제자 혹은 도제라는 단어는 무려 269번이나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의 도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의 도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인 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을까요? 어떻게 인도함 받고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도제로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또 신앙을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동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책의 표지는 도제로 산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표지에서부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세기 랍비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3가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be, 함께하기, become, 닮아가기, do, 행하기.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3단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저 단어들 뒤에 누가 놓이고 무엇이 놓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도제가 된다는 것. 예수의 도제로 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be.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be.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친히 하신 초대의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 진행되면서 예수처럼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become이죠.
최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도제 제도의 핵심이고 영혼이다. 비가 비컴이 되는 거죠. 스승처럼 되기 위해 스승과 함께하는 것 말이다. 당신은 스승의 목소리, 몸짓, 말투까지 그대로 모방한다. 온전히 그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니, 기술만 배우면 됐지 말투는 왜 닮아갑니까? 목소리나 몸짓은 왜 닮아갑니까? 그러나 비가 그렇게 비컴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든 그 선생을 따른다면 그게 운동이 됐든 돈을 모으는 일이 됐든 뭔가를 배우는 것이든 그 부분만큼은 선생처럼 되고 싶어서 선생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선생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간이 흘러 다음 과정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죠? 예수가 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오랜 시간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스승처럼 되었을 때 스승이 말하죠. 좋다, 내 제자야. 이제 되었다. 우리 옛날 무협지의 표현을 하면 이제 너는 뭐 하도록 하여라? 하산하도록 하여라. 내가 내게 복을 빌어준다. 이제 너도 너의 제자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도 함께 이 예수의 제자, 이 도제로 사는 여정을 정리하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서 그리고 예수가 하신 대로 행해지는 것, 이제 우리 남은 평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이 초대에 참여하여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처럼 되어서 예수가 행하신 것을 함께 행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로나 율법주의를 다시 꺼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우연히 성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쩌다 성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성자가 되어 있네. 그런 경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어 있네. 어쩌다 보니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 됐네. 어쩌다 보니까 존경받고 닮고 싶은 그런 신자가 됐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포기하고 인내하고 도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사람, 모든 영역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목장이 신방하다가 목사님, 저는 우리 목자에게 물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목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만 스승이 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죠. 예수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스승이시다. 예수보다 더 나은 스승은 어떤 영역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 경고를 해드리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도제가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의 제자도 아닌 채로 남아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지금 다른 누군가의 제자와 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것과 함께하며 그것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조용히 누군가가 되게 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의 제자, 예수의 도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무엇에, 다른 누군가의 제자와 도제가 되어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은 이 도제의 길 가장 처음 단계, 나는 과연 누구와 무엇과 함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무엇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것에 집중하며 누구와 시작하고 누구와 마치는지, 무엇과 시작하고 무엇과 마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와 반면에 그 반대로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와는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함께 그리고 어떻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 5분부터라도 주님의 도제로서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아름다움과 능력, 그 위대함을 기억하시고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 복된 초대에 기쁘게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복된 여정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아름답게 참여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